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와 더불어 사는 것인데 저희들을 항상 주와 동행하며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허물과 내 죄는 깨끗이 씻김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지혜의 신임이 임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그 지혜의 영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정말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기며 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율법은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사오니 주야로 묵상해서 나와 내 자녀를 버림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자손손 지혜로 효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지혜로 내 집을 세우는 아버지 복된 자 다 되게 해 주옵시고, 지혜로 무너지지 않는 그 일곱 기둥을 날마다 다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들은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모든 것 다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도 주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또 고난 중에 아버지 저희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자녀가 아버지 또 귀한 직장을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시고, 그의 가는 길에 정말 주님께서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4단계 회개로 지혜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가까운 자들에게까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인생에 아버지가 주시는 형통하고 평탄한 복 속에 마음에 원하는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가족이 아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그의 영혼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주님 그의 영혼을 불러주시고 꼭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거짓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회개 4단계 회개하고 말씀을 계속 먹는 이게 안 돼 있지요. 여러분들 보면은요. 그걸 여러분들이 해보면 보통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4단계 회개는 영적인 기도라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한 주간 묵상하는데 예우지 말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결국 내가 누구한테 배우고 누구한테 기도를 받고 누구한테 내가 무엇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정말 그 광야 40년 길을 다니면서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정말 피부로 느꼈잖아요. 그것을 뭐 다 정말 가르치고 뭐 해야 되는데 결국 죽으면서 여호수아한테 안수하여 준 것은 지혜의 신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지혜밖에 안 줬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얻으면 이 앞으로 이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혜로 줬잖아요. 이게 근본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환히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이게 환히 보여지면 누구 말도 어디에 누가 나를 속이고 속임수로 나를 앞에 무슨 뭐 그물을 놓고 뭐를 해도 거기에 빠지질 않는다니까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는 빛이잖아요. 이게 또 아멘도 안 나오니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는 겁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 34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혜의 신을 받으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책망하고 때로는 훈계를 하며 권면을 하는 그 앞에 있는 목자한테 순종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의 신을 받은 자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얻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뭘로 분별해요? 오늘 새벽에 본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는 길로 지금 자꾸 가는 거예요. 잘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남녀 간의 사랑을 하면 얼굴이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좋아진다 이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계명을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계명이 뭐예요? 주의 모든 계명이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해서 이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4단계 회개하면 말씀 먹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못 먹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못한 사람은 4단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못 깨달았다 그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회개기도하는 것은 뭐냐? 말씀을 자꾸 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받으라. 이게 말씀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단계 회개하고 말씀을 먹고 4단계 회개하고 말씀을 먹으면 병이 치료가 돼버려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게 잘 들으라고요. 여러분 한 주간 주는 말씀이나 그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달려가면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지금 내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예우는 게 아니라요. 따라서 합니다. 사랑은 내가 좋은 것이다. 여러분 좋은 거 하는데 그렇게 불 켜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좋은 거 하는데 그래서 짝사랑하는 사람은 좋은 거요. 근데 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요한일서 4장 19절에 나를 위해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고 내가 하는 건데 여러분 손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좋은 거예요. 좋으면 정말 다 좋아요. 다 좋다고요.
그래서 이 지혜의 신이 오면은 정말 일심일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게 바로 지혜의 신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을 그동안 많이 준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잠언 9장 10절을 봐요. 자,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이건 아무리 뭐 가르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피로 자꾸 회개를 하면 우리 하나님이 회개한 만큼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아버지가 다 알려주고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시고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다 아버지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내가 하는 건, 머리로 하는 건 결국 이 머리로 하는 것. 그게 그래서 지혜가 두 종류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네가 이 말씀을 미련한 자의 잠언으로 먹게 되면 지혜의 말씀으로 네가 먹지 아니하면 너 스스로 네가 네 인생을 해치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 잠언 26장 9절로 얼마나 말씀을 많이 먹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하고 우물가에서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 예수님의 그때 나이가 30살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하나님의 공생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그 나이에 그 여인을 만났다 단둘이 우물가에서, 우리나라에도 뭐 우물가에 뭐 그 노래도 있잖아요. 어떤 하여튼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한 건 뭐냐? 음란한 거 얘기한 거예요. 네 남편 얘기를 자꾸 한 거예요. 자꾸요. 어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둘이 만나가지고 네 남편이 지금 만난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자꾸 음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건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먹을 음식을 준비해서 왔는데 나는 이미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한판 알지도 못하는 이해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길에 왜 예수님이 왜 그 여인을 만나서 얘기한 건 뭐예요? 음란에 대한 것을 왜 얘기를 했을까? 우리 인간이 망하는 것,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것, 인간이 어떤 권력을 잡고 명예를 갖고 난 후에는 완전히 어디 들어가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름이 똥칠을 하고 죽은 후에는 어디 혼의 자식이 있네 자식이 있네 완전히 그러잖아요. 결국 내가 이기지 못하는 건 이 음란이다 그 얘기예요. 이 음란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7절에도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았어요. 율법적으로 보면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지만은 죄 없는 자가 이게 거기다 쓰면 예수님이 그 길바닥에다 뭐를 썼다고 그랬어요. 이 길바닥에다 뭐를 썼는데 거기는 얼음부터라고 그랬어요. 얼음부터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어린애까지 젊은 애까지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결국 돌절짓자 하나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누가 거기에 돌절짓자가 누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때 당시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있다면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은 더욱더 악해지는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우리 애담이도 지금 새벽기도회를 못 하고 있는데 놀 때는 해요, 쉴 때는. 근데 그걸 새벽기도를 하려면 직장을 다니고 하려면 10시 정도는 자야 돼요. 그 자려면 어떻게 돼요? 끊는 게 나옵니다. 예. 이런 게 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네, 저도 해보면 안다니까요. 하나님 해주시 하나하나 네 삶 속에 너를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다고 그랬지요. 요한일서 2장 17절이에요. 그런 거 끊는 그런 절제가 없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네가 뭘 이겨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네가 얻겠냐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그것도 이기려면 자 잠언 2장 16절을 봐요. 이 지혜를 얻으면 이기는 자가 된다니까요. 지혜를 얻으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고 소설에서도 보면은 어떤 도사가 이 음란을 이긴 도사가 어디 있습니까? 장희빈 나오는 그런 무슨 월계수 또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백계수인가 월계수인가 순전히 다 넘어지는 예. 그게 다 명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에서 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이긴 적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나 이기는 길이 딱 하나 있다 그 얘기예요. 요 지혜 얻으면 이긴단 말이에요. 지혜. 이 지혜를 얻으면 다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떤 이 세상 이기는 길이 없다니까. 어떤 학문도 없고 어떤 부족도 없어요. 이기는 부적 뭘 붙여놓는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 이 지혜 얻는 길밖에 없어요. 자, 읽어보세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아멘. 이 지혜를 얻어야 이 음란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망했다. 그 집안이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다. 교회가 깨졌다. 그 음란죄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왜 몰라요? 말씀에 알려줘. 그게 지혜를 얻는 거라니까요. 그 에스겔서 24장 13절이에요. 왜 자녀가 왜 그러느냐? 그 음란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걸 얼마나 이걸 회개기도. 예?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인을 돌절지자가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왜? 다 똑같아. 그러면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지혜 지식을 얻어가지고 내가 이 지혜를 얻어서 지혜의 길을 가게 되면 문제는 다 해결된다니까요.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에스겔서 24장 13절에도 이 음란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팔자를 고치려면 이 지혜를 얻는 길밖에 없다니까요. 이 지혜를 얻어야 팔자를 고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명은 진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약을 보든지 신약을 보든지 네가 이 말씀을 볼 때 수건이 덮여있는 이 수건을 제껴야만이 내가 이 말씀을 바로 먹는 자가 되는데 이 수건을 제끼는 길이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게 4단계 회개잖아요. 이거 안 하면 이 말씀 못 먹는다니까요. 이 말씀은 머리로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의 맛은 어디서 느끼냐? 마음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자, 잠언 16장 24절을 봐요. 예전에 이 말씀도 말씀 많이 봤습니다만은 자, 읽어보세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말씀은요. 머리로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혜도 마음에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다 마음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건데,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는 거냐 이거예요. 완전히 말씀하는 건데,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죄,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은 몸이 있고 우리의 이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좀 바로 좀 깨닫고 좀 순종하고 정말 이기는 이 지혜를 얻어서 천국 가는 자가 될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면 쉽게 알아듣게 하려고 여기 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네. 우리가 이 살아있는 한은 몸이 있고 우리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몸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음란이다 이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도 첫 번째 나오는 게 음행이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간음 음란죄가 내 마음에서 나오고요. 여러분 이것을 계속 이걸 회개 안 하면, 그래서 간음한 여인을, 자 요한복음 8장 7절을 봐요.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아멘.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되, 또 죄 없으면 저 여인 가늠한 현장에서 잡혔어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남 비방하고 헐뜯으면 하나님이 그냥 딱 사형운동이 돼도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요. 했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넘어졌으면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도 해야 돼요. 참 정말로. 근데 그것도 모르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거 보면 참 몰라요. 지혜를 못 얻어서 그렇다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봐봐요. 예.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 집을 세우는 자고, 미련한 여인이 왜? 지옥 가는 여인이잖아요. 미련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미련한 자는 지옥이라니까요. 참 이게 8절 봅니다.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해놓고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바닥에 손가락으로 뭘 쓰셨어요? 쓰셨는데 그 9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이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 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게 정말 뭐 경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그 여인하고만 이제 둘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예수님이 10절 11절에 두 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남 비방하고 뭐하고 할 때 남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그게 어디에 기록이 돼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으나 정죄하는 자는 거기 나와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보면 지옥 가는데도 자기는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왜 자꾸 뭐라고 하는가를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자는 하나님의 그 정말 부르심과 택함을 입어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해 구원받는 주의 백성을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의 종이 말하는 것들은 정말 세상에서 뭐 도둑질 해라, 뭐 죄져라, 그 외에 그런 거 아니고는요, 순종하면 다 복이라니까요. 내 생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이에요. 근데 거기에 무슨 이유를 따져.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이제부터 새 출발하셔서 이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되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아니, 말씀하는 겁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13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도 정죄 안 해요. 근데 네가 뭔데 그러냔 말이요.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시 죄지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해보면 안다 그 말씀이에요. 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몸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게 다 음란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요. 너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시편 55편 17절에 하루에 3번씩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탄식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4단계 회개를 깨달은 자가 제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귀한 비밀을 깨달았다면 정말로 지금 살아가는 그 삶 전체 다 복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에스겔서 9장 그 3절부터 읽어보면은요, 그 탄식감,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에스겔서를 읽으면 이 가증한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것을 드리는 것도 가증한 거, 하지 말라는 것도 가증한 거고, 그 가증한 게 뭡니까? 정말 우리가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해도 가증하다고 그랬죠.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증한 것을 가지고 탄식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탄식하고 회개하는 이 4단계 회개하는 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지금 외치고 내가 지금 하고 사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 없는 이 비밀을 깨달았다. 창세 전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를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 사람 복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정말 깨달으면 감사밖에 안 나와요. 네? 자, 우리 3절, 4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가증한 일로 인해 가지고 막 탄식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면서 막 우는 그 사람의 이마에 딱 표를 하라고 얘기해. 딱 표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 탄식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하지 않는 게 그게 순종이잖아요. 근데 어미 병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 사는 거 보면 참, 네, 정말로 듣는 자까지 망하는데 그 일을 하고 산다니까 지금까지요. 또 돌아가면 또 다 따라서 합시다. 이제는 끝났다. 뭐가 끝나? 다툼은 끝났다. 아멘. 차라리 다투려면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해도 와서요. 빌립보서 2장 4절 내 거 하고 남의 것도 회개해서 믿음 잊어버리지 않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천국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네? 정말 이 가증한 게 뭐냐? 네가 잠언 26장 25절에 보면 네가 좋은 말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 속에 이 가증한 일을 놔두고
말하는 것은 다 가증한 거라고 그랬어요. 속에 있는 거 놔두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에서 육에서 나오는 죄 회개기도 안 하면은요, 이 벗어나는 길이 없습니다. 이마에 표를 하는 거예요.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예? 정말 그 한 사람, 그 서기관 한 사람을 딱 들어가지고 목에다가 딱 가지고 또 탄식하고 울면서 그 가증한 일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로 부인하는 이 조상죄 망령된 행실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또 회개하고 하는 그 사람한테 이 말을 딱 표해버리는 거예요. 뭐 동그라미였든지 그리스도 X자를 했든지 그건 몰라요. 하여튼 표를 했어. 그 표를 다 했는데 그 5절 6절에 보면은요, 이제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아버지 말씀 그대로, 그때는 여러분이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은, 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왕한테, 예?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왜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출애굽기 17장 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가는데 아말렉 족속의 땅을 밟고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막 짐승도 지나가야 되고 사람도 지나가야 되면 그 땅을 밟고 지나가니까 막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지 말라고 싸운 거예요. 모세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막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져요. 그러니까 막 손을 내려오지 말아야 되니까 모세 손,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막 모세 막 팔을 붙들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돕고 서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근데 도대체 왜 그러시냐? 네? 꼭 복 받는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뭐 심판할 때 어느 정도로 했어요? 야, 젖 먹는 애까지 그냥 다 죽이라고 했으면 그건 국률이 그때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시간은 이 땅에 있을 때만 회개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 말씀에 이제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이건 뭐 국률 없습니다. 자비 없어요. 공의로 하나님이 그냥 때려버리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5절, 6절 두 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공유를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아멘. 그 이제 9장 마지막 절까지 가서 읽어보면 그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예? 정말 국률을 베풀지도 않고 다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마에 표 한 사람은 손대지 말라 그 얘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타탈이 손 못 댄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손 못 따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 안에서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에베소 4장 32절이잖아요. 아버지가 그걸 정한 걸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바꿀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사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지혜를 얻어야 내 집을 세우는 자가 되고, 지혜를 얻어서 내 집을 세운 다음에는 그 기둥들이, 집의 기둥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집 세운 것도 다 무너져 버려요. 이제 그 집의 기둥들을 다듬는 자가 또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없는 자가 누가 지혜 없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주는 그게 막 많아요. 많은데 같아요. 같은데 하나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잠언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지옥 가는 자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자기 집을 허는 자입니다. 자기가 자기 집을 허는 자예요. 지혜 없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매일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잘 되면 배 아프고 뭐 나보다 좋은 옷 입고 왔으면 비기 싫어. 속으로 하는. 그러니까 네 마음 먹고 생각하고 다 한다 이거 얘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 바로 깨달아서 4단계 회개를 온전히 늘 이루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걸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일이도 범사에 감사하는 요나가 고기 뺏겨 죽게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네? 그 삶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술 먹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예요. 그 예전에 우리 아버님도 또 간지가 안 나올 수가 없어. 매일 듣는 거 또 해야 돼요. 예전에 목회자가 술을 정말로 맛있게 드시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 생신 때 술 사가지고 갔던 사건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것도 사가려면 한 짝을 사다 드리면 좋은데 그래서 5개 사다 드린 게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한 짝 사다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목회자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레위기 9장 10장이죠. 레위기 10장 9절 10절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술을 먹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술을 먹으면 지혜가 없는 자예요. 왜 그러냐면 이 술은 뭘 즐기는 거냐면 자 전도서 2장 3절을 봐요. 몸을 즐기는 거라니까요. 몸땡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하고 이 육하고는 아주 기름과 물 사이인데 예? 이 술을 먹는 그래서 다른 종교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지 비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세상은 다 이런 게 옳고 그게 합리적인 것 같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주장한다고 옳은 게 아니라 아버지 말씀이 맞다 이거예요.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냥 변하지 않는 게 진리지 시대 따라 변하는 게 진리가 아니다 이겁니다. 자, 2장 3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 마음에 궁고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아멘. 이 술이라는 것은 몸을 즐기는 거예요. 거기 쾌락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없는 사람, 지혜 없는 자는 지옥 가는 자인데 지혜 없는 자가 누구냐면 이 몸뚱이에서 나오는 이 술 취함과 방탕한 죄를 쫓는 사람, 방탕한 길을 가는 자는 지혜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잠언 12장 11절을 한번 봐봐요. 잠언 12장 11절.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 이겁니다. 네. 따르는 자, 쫓는 자, 같은 거지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가 돼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 지혜를 얻어서 그래서 이 지혜는 언제 주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지혜 준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를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것은 말씀을 많이 했으니까 그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이 지혜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연세는 드셨지만 정말 지혜로운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 5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을 우리 빨리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아멘.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야, 때가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뭐를 하지? 예, 이거 회개도요. 이제 살아있을 때 우리가 힘 있을 때 그래도 하고 그러지. 넌 나이 먹으면요 희롱희롱 해가지고 회개도 제대로 못해야.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해봐요. 어리석은 자 되지 말자. 이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우리 저번에 언제 새벽에 한번 말씀을 줬습니다. 잠언 7장 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이런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자가 누구냐면 음란한 사람이에요. 네, 음란해요. 남편은 떠났는데 그 남편이 떠났으니까 내 침상에 들어와서 거기 마지막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7장에 보면은 이 어리석은 자가 음란의 그 길에 앉아서 음란을 기다리고 음란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그때에 간을 뚫어버리잖아요. 간을 뚫어버려요. 네, 음란한 자를. 그러면서 잠언 8장을 지나서 9장에 가면은 9장 15절, 16절, 그 16절, 17절 두 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그 17, 18절까지 가면 도덕질한 것이 맛있잖아요. 그 의미가 그 18절에 보면 나와요. 그게 음란이에요. 자, 우리 잠언 9장을 봐봐요. 그건 안 찾아봐요. 16, 17, 18절까지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음란은 숨어서 한다 그 얘기예요. 예, 도덕질하는 게 맛이 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바람 피는 게 보통 맛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한번 거기에 빠지면은요, 예, 뭐 다른 처음에 만난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자야, 너 지혜 없는 자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예, 지혜 없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자 에베소 5장으로 가요. 시간이 없습니다. 5장에 가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뜻은 알지요.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에서 마지막 감사,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시다니까요. 예.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 육체에서 나오는 죄 그 후반절에 가면 나오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을 쫓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하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는 겁니다. 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해요. 이 성령의 충만을 언제 우리가 받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욕을 안 먹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뵙겠지만 여러분이 욕을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봅시다. 우리가 그럼 지혜를 얻어야지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얻는 지혜를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집사님들 예. 자, 잠언 8장 33절을 한번 봐요. 그리고 잠언 29장 15절도 찾아놓으시고요. 여러분 훈계를 드려야 되고요. 채찍을 맞아야 되고요. 책망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지혜를 얻는 자가 된다니까요. 예?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 채찍할 때 계시록 3장 19절에 왜 예? 너는 회개를 열심히 하라고 그러냐.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 얘기예요. 고린도서 1장 24절을 여러분 압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할 게 없다니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혹 깨지고 자빠지고 어떤 것을 다 했다 할지라도 다 다시 하나님은 재출발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빨리 읽어보세요. 예? 잠언 8장 33.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아멘. 훈계를 들어서 너 지혜를 얻으라. 뭐예요? 너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너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지혜 얻는 길이라니까요. 자, 잠언 29장 15절도 한번 봐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채찍과 아멘.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 에베소 5장 13절에 책망을 듣는 자는 다 빛으로 나타난다는 게 말씀이에요. 예. 근데 책망은 빛중에서 막 튀어나간다니까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아멘 따라서 해봐요. 그때 아멘 아멘 하고 4단계 회개하시면 지혜를 얻는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게 지혜 얻는 길이에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훈계 책망은 사랑해서 주신다고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땐 기분이 언짢하고 나쁘나 아버지 감사로 받아서 4단계 회개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4단계 회개를 온전히 이루어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꾸지람과 채찍을 들어서 훈계를 받을 때 그것을 아버지 버리지 않고 굳게 잡을 때 지혜를 얻게 된다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이 지혜를 얻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 어둠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능력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